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부활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것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었는데 그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면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시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튿날에는 성전에 가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짐승 팔아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짐승,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은 돈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돈을 받고 짐승을 팔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장사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으로 사용하니까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강도들을 쫓는 것처럼 채찍으로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와서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면, 미지근하면 도하여 내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성전 바닥만 받고 차라리 예배 안 드리면 쓰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하여 무화과 열매를 찾아보는 게 입만 부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에 베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은 행함 열매가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 알고만 있고 믿는다고만 하고 실천을 하지만 안 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고, 이런 행함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믿는 사람은 좀 선하게 좀 살고 착하게 좀 살고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함으로 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행함으로 봐서 믿는 사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잘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연복에 헌금을 하는데 부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는데 과부가 동전 2개 적은 물질을 드리는 거.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야, 저 과부가 동전 2랩돈 넣었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렸다. 번제가 뭐예요? 온갖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예수님이 조금 남겼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드리고 헌신하고 하늘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물질 어디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그냥 죽도록 하다가 우리 인류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통하여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늘로 나중에 올라가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부 그 두 랩돈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걸 다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이제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어치 그것을 이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어떤 제자가 씩씩거리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허비한 것이 아니고 저가 되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해서 그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던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도 말을 하여서 기념해 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저녁 식사 최후의 반찬 최후의 지상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돌리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의 사함을 위하는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고 밤중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원수들에게 잡히셔서 이튿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 안식하시고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의 확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서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기도해서 살렸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또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그 당시 과부였지만 옷 같은 거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준 선행을 많이 한 이 다비다.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리고 유두고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 걸다니다가 졸아버려가지고 저 창 밑으로 떨어졌어. 안으로 떨어지지 않은데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가보니까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그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죽었던 자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었는데 죽어가지고 상해를 배우고 가는데 예수님 멈춰라 해가지고 내려놓으라 해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살아나니까 청년이 살아나고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며칠이 됐어요. 무덤에 이제 갔는데 4일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무덤 문을 불러내라 해가지고 누구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 나오라 하면 죽었던 사람 다 나와버리니까 나사로만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성경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다는 증명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죄가 없을 뿐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살아나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부모에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보인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는 여러 가지 가르쳤지만 죽은 후에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어때요? 잘 사는 사람은 무덤도 화려하죠. 무덤을 잘 꾸미고 화려한 무덤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빈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우리 조상의 묘라고 화려하게 꾸면 그걸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어요. 살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임이 증명이 됐어요. 무엇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두 강도도 함께 죽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하고 두 강도만 죽겠습니까? 이튿날 계속 죄진 사람은 사형식이 그 십자가 죽게 하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갔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살아났어요?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구원자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그분을 모실 만하고 그분을 따를 만해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의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가 시인하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효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진짜 용서되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진짜로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일반 사람과 같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당연히 죽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25절. 읽어보시죠.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효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 교회 다녀도 믿지 못한 사람은 아직 가라지 쭉정이로 있고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었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죄 용서를 믿지 못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했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은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막 찢김당하고 맞고 창에 찔리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보너스로 치료, 병도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귀 들린 사람이 귀 들으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주고,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헌신 봉사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으시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담당했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으실 때 내 죄는 용서되거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주여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다 믿어진 것이 용서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과거인지 미래 다 죄 용서를 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짐승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피를 번이나 뿔에 발랐을 때 사람들 죄가 용서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가 없다. 이것이 증명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용서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용서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타 종교의 교주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어요? 절대 살아난 일 못했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 용서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상에 살았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이 땅에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셨나?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보냈어요.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되었습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하늘에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30년 동안 집안일을 도왔잖아요. 3년 반 동안 제 아들을 모집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목마르고 추우면 추우고 몸이 아프면 아프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죽음 지옥은 뭘로 왔어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죄 문제 해결은 뭐예요? 죄값은 보응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으로 이제 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죽을 때는 영광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언제 누리게 됐느냐?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연약한 육신이지만 나중에 언제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느냐?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그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의 단계로 간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 성화된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은 영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달별 이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성령님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 원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군병들이 지켰잖아요. 시체 못까지 가게, 부활 못 뛰게. 근데 천사가 와서 한 방에 하니까 군병들이 다 기절에 자빠지고 그 무거운 돌이 천사가 확 굴려내니까 사르르 굴려지고 예수님은 뿅 다시 살아나 버리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고쳐서 쓰시기도 하고 쌩쌩한 사람 하루 만에 갑자기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에서 죽기도 하고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 죽게 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리는 권능이 하나님, 치료의 권능이 하나님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때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으셔서 때가 되니까 데려가셨다 하고 슬프지만은 기도하시고 잘 인내하시고 그 우울한 그런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어가지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뭐 자녀가 어떻게 돼가지고 부모가 우울증을 막 거기 마귀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 돼요.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누가 주는 거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장장이 넘어지고 자빠지든 그런 사람은 다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다 해준대요. 세금 내는 거, 뭐 시장에서 뭐 사다 주고 집안에 가만히만 있어. 그냥 다 해주니까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돌아가셔 버렸어. 세금 내달라고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 우울증에 걸렸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빨리 회복해가지고 자기가 세금도 낼 줄 알고 전기도 전략할 줄 알고 시장에서 뭐도 사올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 힘차게 누구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생활을 잘하고 가정으로 잘하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빨리빨리 새롭게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활동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아직 낮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밤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할렐루야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할 때 예배 잘 들으시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건강할 때 맡은 일 열세 동안 힘써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의이시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이 완전히 갚으셔서 내주는 흰눈같이 하는 거지 사해졌다, 죄사함 받았다, 어렵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거를 확신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원래 영광을 되찾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다시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분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있다고 하고 죄지면 응답이 없으니까 회개도 하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주일 성수도 하게 하고 주일에 올 때 빈손 오지 말고 예물도 드리게 하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세요. 이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대목같이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남을 도와주라고, 남을 유익해서 살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건강 놓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